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전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가 현재 나에게 아무 영향을 못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의 원망이라는 것이 기억이라는 전선을 타고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죠. 또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현재의 상상이라는 날개를 타고 또 이 땅에 있는 내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염려를 가지고, 그래서 현재를 불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 이제 지옥입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것들은 다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꼭 지옥이라는 것은 뭐 죽어서 가봐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고 이미 사실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당하는 이 상상과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은 감사로, 또 염려는 소망과 희망으로, 그리고 현재의 불안한 삶이 기쁨으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천국의 삶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우리에게는 좋은 명상거리, 상상거리, 신앙의 어떤 묵상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다면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화되는 것.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의 현재화, 이게 뭐냐? 마음의 천국이다는 거예요. 천국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단단한 저 꼬리, 저걸 끊어버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도표, 이게 수학 기호죠. 이게 어떤 도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한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한대가 끝이 없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 저기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저거. 과거에 우리의 이 원망이라는 것이 현재를 거쳐가지고 미래의 염려로 돌아와서 또 내 현재로 오고, 또 이것이 또 과거의 생각을 또 부추기고, 이게 정말 반복되는 무한대의 고통, 마음의 부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고리를 누군가 끊어야 되는데 아무도 끊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철학이라든지 무슨 종교라든지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걸 끊어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요즘 같으면 인공지능 이런 걸 가지고 저 고리를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 번에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단번에 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천국이라는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히브리서나 로마서에서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리시고, 이 히브리서의 단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한 반복되는 이 삶의 지옥의 고리, 그렇죠? 원망과 또 불안과 또 염려의 이 무한 반복되는 고리를 단번에 영원히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것인데, 오늘 이 대존재, 이 그림을 머릿속에 참 넣어두시면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이 아니요 너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저 단번에 하신 사건 이후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혜택이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의 사건이었는데,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과거의 이 사건이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건이 현재의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완결성이라. 그 완결성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완전 해결,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우리에게 감동거리가 되고 묵상거리로서가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해결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의 문제,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해결하기 못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은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거니까.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주제는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미래성이 아니라 뭐죠? 현재성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에도 이 죽음과 부활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다행히 이사야 53장의 그 유명한 메시아 선언의 말씀 중에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의 몸의 질고 우리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악을 담당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질병이죠. 마음에는 슬픔의 고통이고 영혼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떻게 바꾸시는가? 몸의 질병은 무엇으로? 병고침 나음으로. 마음의 슬픔은 기쁨으로. 영혼의 죄는 죄 사함으로.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죠.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병은 나음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죄는 죄 사함으로 바꾸셨고 또 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왼편에 있는 그림과 오른편에 있는 색깔을 구분한 이유는 우리가 묶여있는 이 현재의 지옥과 같은 삶을 현재의 나음과 기쁨과 죄사함이라는 천국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달랑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나신 사건이 아니고 그분은요, 이 땅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이 되어버린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고통과 염려와 불안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판을 바꾸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천국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확실한 이유는 그분이 초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사건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저는 저 도표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은 뭐냐?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에 현재로 가져오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 동정녀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그 사건은 그냥 귀여운 아기가 한 명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 일반적인 출생과 같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태어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다른 인간들과 다른 이유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어린 아기로 오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의 어깨에 이 세상의 모든 정권과 권력이 다 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느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라는 이 천국을 현재에 가져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바로 미래의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된 그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이제는 너희들 그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아라.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재림하실 때는 현재의 천국을 미래로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현재의 천국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완전한 완성된 그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혜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것을 가능케 한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슬픔은 기쁨으로, 영혼의 죄는 죄 사함으로, 이게 천국을 현재로 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좀 쉽지 않나요? 뭐 마음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고, 죄 사함, 내가 어디 백신 접종하고 카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뭐 죄 사함 증명서가 뭐 옛날 천주교가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라도, 그래도 이거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고 또 영혼의 문제니까 뭐 증거가 확실치 않아도 뭐 믿으면 되겠다 싶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몸의 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질고, 죄, 병이죠, 병. 그죠? 이 병을 나음으로 바꾸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이 병이라는 거, 이거 참 우리 현실 문제인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기도 한데, 이게 천국이 되는가? 되고 있나? 될 것인가? 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병 나을 수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감기 뭐 며칠 지나고 낫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질병이죠. 이거 나을 수가 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옥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로 가는 것이 마음의 슬픔이 기쁨, 영혼의 죄가 죄 사함으로 가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또 그거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근데 몸의 병은 이거 뭐 마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몸이 안 나오면, 병 안 나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의 천국이 현재로 오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몸이 정말로 나았는가, 낫게 되는가? 첫 번째는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의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3번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대로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죠. 자, 그러면 뭐 천국이 안 이루어졌네. 바울이 자기 입으로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예수님과 우리 함께 부활했다고 온갖 좋은 얘기 다 했는데, 자기는 정작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몸의 병 자기는 못 나았으니까, 이 첫 번째 몸의 질병이 낫는 천국은 그가 경험 못 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 않는가? 그럼 바울이 이 기도 이후에,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잘 압니다. 내가 약할 그때 있고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병에서 낫지 않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상태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몸에도 있지만 특별히 천국의 현재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이 있는 거죠. 건강한 몸으로 마음이 지옥처럼 사는 거랑, 몸은 병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천국처럼 사는 거랑 어느 것이 진짜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말하면 몸의 병이 나음이라는 천국의 현재성으로 바뀌는 데는 바울의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실제로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의 손에 몸을 대었을 때 그가 일어나는 일들, 이게 천국의 병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현재적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일어났는데, 이제는 뭐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그 천국의 질병과 관련된 천국의 현재성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안 일어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치료하고 고치고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혹시 바울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셨던 그 실제적인 병고침, 병남, 이것 오늘 역시도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병남, 두 번째 이 천국을, 병남의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네 곳을 소개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육체의 질병과 관련된 현재적 천국, 병남이라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이것인데, 이미 우리에게 완료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질병이든지 마음의 아픔이든지 또는 죄의 문제든지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단번에 완료가 되었는데, 특별히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바울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병고침으로, 나음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바르게 기도를 고쳐서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도 좀 짐도 좀 덜어드릴게요. 우리도 정확하게 짚고 하면, 바른 기도를 바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가 저는 마가복음 9장 24절을 생각합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 이미 제 속에 병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완전케 하신 주님,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질고를 못 박으신 주님, 그것을 믿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육체 질병, 마음의 슬픔, 또 마음의 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병든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했던 저 기도문을 가지고 이 시간 바로 함께 저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구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미 완료하신, 이미 치료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반복성이다.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립니다. 무한대,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단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과거가 원망이 내 현재를 찾아오고, 또 현재의 마음이 또 미래에 가서 염려로 돌아와가지고 또 내게 돌아와서는 불안이 오고, 이게 뭐 계속 끊임없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인데, 이것이 예수님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니까 지옥이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 적용되면 무한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예수님께 적용되면 이게 천국 되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럼 과거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불행한 일도 현재를 자꾸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그 일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건, 그 앞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미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이죠. 미래의 소망. 여러분, 바울은 하늘을 다녀온 사람 아닙니까? 세 번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미래의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경험을 못했지만 바울이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그 미래의 완성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로는 갈 수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서는 이 미래를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게 될 그 미래의 영광,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현재에 있는 우리들에게로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제가 이 천국의 현재성,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3주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빨간 글씨로 된 저 딱 한 구절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국,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현재의 천국, 언제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내 속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귀니드 양로원에 지난 화요일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참새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짹짹, 오리, 꽥꽥. 미국 오리는 꽥꽥 뭐 이렇게 하겠지 뭐. 그러면 제가 천국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 천국, 내 안에. 우리 입에서 천국 그러면 이 두 마디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쿡 찌르면 이 말이 탁 나옵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그것이 천국을 현재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천국, 천국 하면 지금, 천국 하면 내 안에.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을 현재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게 천국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이 무한 반복성, 지옥의 무한 반복성이 아니라 천국의 무한 반복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내재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과거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전 이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후로 물론 그전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그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출발점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 온 우주에 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신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뭐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어차피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뭔가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말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음이 잘 없으니까, 참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데, 느낌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데,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계셔서 뭐 하시느냐? 두 가지를 하신다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바꾸신다. 에이, 너무 좀 심하네. 과거가 어떻게 바뀌어?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아픔을 바꾸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꾸시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과거에 우리에게 무슨 아픔이 일어나고 무슨 원망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과 원망을 무엇으로?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왜 현재의 감사로 가능하냐?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상처와 원망과 아픔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좀 감성을 자아내고, 예수님 생각하면 조금 감동받고 좀 눈물 흘리라고 고난주간에 좀 은혜 받으라고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곳에 못 박은 사건이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트라우마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없애진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신다. 이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병고침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내재화,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예수님과 한 시대에 같은 장소에 거하도록 해주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독자 아들이 죽어 관에 들려갈 때에 그 앞에 멈춰서게 하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12살 난 딸이 죽어서 이제 죽게 되고 관에 실려 나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현장으로 지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만한 장면이 떠오를 때에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지금 그 장소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병고침의 장소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치료의 장소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친절하게 우리를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때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내 삶과 내 삶의 현장에 오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미 내 속에 와 계시죠? 오도록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느낌이 없고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아는데 이게 내게 오늘날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냥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줄만 서면 나눠주는 경품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놀라운 약속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사탄이 지배했던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셨습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이미 다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 살아라고. 더 이상 그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 발 디디고 있지 말고 주님이 서신 이 땅, 이 영역으로 들어와 살아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며 여기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못 믿었어, 못 봤어. 아예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천국이지만 주님은 아예 천국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 불만과 불안 대신에 기쁨, 미래의 염려가 아닌 소망과 희망이라는 천국의 요소를 그 두 손에 가득 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내가 너희 안에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 한 가지 강한 요청을 하시기를 믿어라,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거들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영생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어쩌겠니? 그냥 기뻐하고 막 그렇게 이겨내야지, 우리 보고 그렇게 억지로 기뻐하고 마음을 한번 좋은 마음으로 바꿔보라고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내 마음 먹고 또 다짐하고 결심해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항상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렇게 천국 뭐 만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합니까?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가 감사가 되는 이 천국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를 써라는 억지 명령, 억지 당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참 기쁨과 참 감사,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으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내가 한 일로 여겨지게 하는 것이 그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의 문제, 마음의 아픔의 문제, 육체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선언하신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 우리 속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나음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에게 얽어맸던 무한반복되는 그 지옥의 고리를 주님은 딱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또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참소하고 거짓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 죄사함 받지 못했다, 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다, 너 이 굴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 우리에게 더 귀에 달 들어오고, 현실을 보면 사탄이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주님이 자기의 몸으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놓으신 그 무한반복의 지옥의 고리를 우리는 또 기우고 앉아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불신앙으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끊어놓으신 그 죄악의 고리, 우리를 지옥처럼 살게 만드는 그 무한반복되는 삶의 고리를, 사탄이 이어주는 고리를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의 약속보다는 사탄이 말하는 이야기, 주님의 약속보다는 내 현실이 더 커 보이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을 감아야 합니다. 거기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선언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이거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조금 이거 말씀은 고마운데 이게 뭐 말이 맞겠나? 아니 뭐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걸로 다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어져야죠. 그게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으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직 안 주어진 것입니까? 아직 안 주어진 것인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능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완료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구절을 말씀하는 이유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 또는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것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랬고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믿으면 된다는 것이 저 구절의 의미라면은 이루어진 일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일을 믿는다든지 안 될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은 뭐냐? 있는 일을 믿는 것이고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은 사실 아닙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믿기가 어렵지만 그것도 믿으라고 하시는데, 아니 일어난 일 사실인 것을 안 믿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도와주십니까? 사실도 안 믿는다면, 일어난 일도 안 믿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죄도 고통도 과거의 것이 현재로 오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과거의 사건도 오늘 나에게 현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죄악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 사건이듯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천국의 약속들은 이미 일어난 과거 사건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속에 다 넣어두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 이미 내 안에 주신 천국, 이미 내게 주신 감사와 기쁨이 내게 경험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게 뭔가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제대로 기도하면 더 좋죠. 성경에서 분명히 뭘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묶임과 매듭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과거에 묶이고 미래의 염려에 또 우리를 얽어매야 합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원망, 미래의 불안, 미래의 염려,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누리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누리시기를